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의 정신세계 안에 생활과 삶 속에 질서 안에 사회 속에 교회 안에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체가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생활 안에 삶 안에 오셔야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광의 침노를 위해서 이러한 영광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부르짖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무슨 얘기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백사만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임하시도록 사람이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필사적으로 빌기를 다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노동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요, 로마 네로 황제의 그 폭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숨도 못 쉬고 살아갈 때지. 그러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 짐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편함이고 위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었어. 그런데 환경에 장애가 있고 상황에 장애가 있고 여건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사도들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과 이 돌아가는 이 엄청난 그 도전 앞에 하나님,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잃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말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사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인 성령의 본체가 오셔서 이 모든 위협과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이것이 다만 설교로서 예배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은 끝없이 빌기를 다하는 피 튀기는 기도의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고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후에 무엇이 생겼냐면은 건물이 흔들리고 뭐예요?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동이 뭡니까? 무엇이 땅을 진동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물질 세계의 그 완전히 픽스된 그 원리 속에 무엇이 들어갔기에 땅이 진동합니까? 무엇이 진동하고 무엇이 지진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지으셨지만은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기운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동과 함께 뭐가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는 기도지. 그런데 이 동력이 풀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진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동은 거룩한 진동,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동은 저와 여러분들의 묶인 올무에서, 묶인 결박에서, 묶인 아픔과 빈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진동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빌기를 다할 때 파샬로 진동이 일어나고 어제의 기름 부음은 어제고 오늘의 기름 부음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빌기를 다하는 거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빌기를 다하는 거 가지고 어제의 진동이 있고 오늘 빌기를 다할 때 오늘 진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그 장소와 사람과 그 상황 속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증거지요.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항상 진동이 있었어. 파장이 있었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파장도 있었고 사람의 정신세계만에 느낄 수 있는 파장도 있었고 상황의 환경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빌기를 다할 때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러한 진동은 오늘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동이 나타날 때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예표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동이 나타날 때 가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무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빈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 결핍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에서 암울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빌기를 다할 때 영적인 파장이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기대감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코드를 꼽는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봐도 치유되고 그림자만 봐도 귀신이 떠나고 그림자만 봐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가공할 만한 상태이기 그렇게 많은 부요와 평강과 안식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을 해봤나? 묻고 싶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을 해봐야 이것이 정상인 줄 알지.
한 번이라도 이 맛을 알아봐야 이것이 표본인 줄 알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와 내 삶이 너무 상충되고 이율배반적인,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림자를 통해서 병이 났다는 말이 뭐야?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한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정신세계 잘못된 것들이 진동이 나는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육체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진동이 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 체험했지만은 이제 빌기를 다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이후에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가뭄에 찌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엘리야는 뭘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들 말이 그렇게 중요해. 말이 그렇게 중요해. 모든 것이 말의 시작이고 그 말의 꼬리표를 어떻게 달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지. 엘리야는 예언적 선포를 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 괜찮아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어요. 큰 빗소리가. 그래서 기도는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내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분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분에게 선포하면서 내 문제가 따라가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문제의 기도를 너무나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는 크고 하나님은 안 보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왜 못 알아듣냐고.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해도 4식, 예배를 드려도 4식, 신앙생활해도 4식, 하나님과 교제를 해도 4식.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편히 계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한 후 엘리야는 바로 뭐로 들어갔냐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이게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완전히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가 고파 힘들어요, 어려워요, 춥고 뭐 외로워요. 뭐 이것이 문제, 저거의 문제가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땅도 하나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 것이고 들도 하나님, 그 우주 만물도 하나님 것이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 여전히 창조의 질서를 보수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질서와 같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의 가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상급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사적으로 기도에 돌입을 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예언적 선포와 함께,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예언적 선포 고백. 너는 잘 될 줄 믿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이 있을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빌면 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면 저주가 오고 여러분들이 복을 빌면 복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요?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
바라봄의 법칙.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바라봄의 법칙이 뭔지 몰라. 항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해.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가보라고 가봐. 구름이 몰려올 거니까 가보라고 하는데 7번을 바라봤을 때 사환의 눈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왔는데 주님, 엘리야는 바로 주님 그랬어요. 주님, 예, 이것이 응답의 씨로 폭풍같이 몰아오는 비구름의 씨로 엘리야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 예언적 고백, 예언적인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끝없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도 엘리야처럼 허리를 동이고 기도를 해야지요. 예.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평상시처럼 걷고 평상시처럼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했던 그런 종류의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이지요. 놓치면 안 될 마지막 때요. 이제 골든타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사에게 익숙한 영역이 뭡니까?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종류의 주제가 있어. 선교, 구제, 양육, 기도, 중보, 교육, 다음 세대, 수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이 선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주님 뜻이야. 그런데 그 일들을 지필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실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면은 이스라엘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방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정신세계에 덕지 붙어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죄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상처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길래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침노하라고 그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거?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아버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상세계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왔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든 다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실제가 되도록 동력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혜도 간헐적인 이슬비, 가랑비, 도대체 느낄 수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해갈의 은혜 가지고는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더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은총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주목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물질 세계를 지으신 삼라만상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질서와 그 생명을 지으시고 그 질서와 생명이 유지 보수되게 하시고 그 질서와 생명 속에서 다른 질서와 다른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총명을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송축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신앙생활, 하나님 안 계신 믿음생활, 하나님 안 계신 사역, 하나님 안 계신 교회, 하나님 안 계신 선교,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들의 유괴 매뉴얼이 너무 많고 너무 깊고 너무 리얼하고 라이브해. 여기 있는 윤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 소설을 쓰고 있구나. 그것도 삼류 소설을 써. 너 예수쟁이잖아. 예수쟁이가 이렇게 삼류 소설을 쓰고 다니나. 삼류 소설을 쓰고 다니는 누가 너 삼류 소설이라고 말해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말 안 해. 저도 말 안 해. 평가할 일이 아니고 불쌍히 여길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을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24시간 하나님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싶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류의 교회가 있다면 그런 류의 성도가 있다면 그런 류의 기독교라면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용례는 뭐냐면 세카이나 이게 뭐예요? 세카이나 많이 들어봤어요. 세카이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현존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세카이나 신약 용례로 보면은 뭐 독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헬라어는 독사, 히브리어는 세카이나 영광, 세카이나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자기 자신이 물질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현하시는 진동으로 진동 아멘 빛으로 아멘 말씀으로 아멘 능력으로 아멘 지혜로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고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16장 7절하고 10절 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에 12지파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엄청난 민족과 또 국가를 이루고 그런 세력을 이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모세가 행한 기적은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는 퍼펙트한 신의 발현이었어. 누가 봐도. 그런데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늘 우리 정신 세계 속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늘 지절거리는 영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교회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늘 자기에게 지절거리는 것들을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썩은 동아줄 붙잡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죄악의 끈아풀 속에서 사탄의 매에서 살았던 너희들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원한 기억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상황이 조금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출애굽이 웬 말이냐. 우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줘.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원망 속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영광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밥, 물, 빵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조금도 불편하고 조금도 힘들면은 자꾸 하나님께 자꾸 추근득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6장에 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래서 뭐를 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염려해서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비된 것인데 너희들은 항상 나를 신뢰함이 없고 나를 의지함이 없고 나와 동행함이 없어. 그때 자기 자신이 뭐를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해.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 선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하신 거 오르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성품과 능력이 나의 생활 속에 내 필요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유익이 뭐예요? 깨닫는 거지. 깨닫는 거. 오늘도 내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미물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지절거리는 소리를 듣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필요를 미리 예비해 놓았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가 있어. 그것은 부르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려면은 하나님이 와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계신 게 아니라 성령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뭐냐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마음 중심이 이것들을 동의하고 그분들의 영광을 받아들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들이 탁탁 베이스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통로를 차단하고 막아버리잖아. 그래서 우리 스위찬빛교 이 일들을 위해서 끝없이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해온 거죠. 모세는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구름 가운데 무슨 구름이에요? 무슨 구름? 우리가 말하는 물질 세계에 이런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영안이 열렸다는 건 영안이 열려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구름 타고 오시는 여호와, 구름과 함께 오시는 성령.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우리가 태양을 보고 태양 너머 수도 없는 은하계는 빛과 열이야. 이 빛과 열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보는데, 그 영광이 모세 앞에, 그 영광이 시내산 앞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 모세가 얼마나 경이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겠냐고, 여러분들. 이것은 모세만이 체험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이야, 영광.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는 유익이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반드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들과 상황들에 대한 전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냐고, 무엇을 주었냐고, 무엇을 줘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 율법을. 아멘. 여러분들 안에 율법이 없으면 양심의 매뉴얼이 없어, 지각의 매뉴얼이 없이, 삶의 매뉴얼이 없이, 가치관의 매뉴얼이 없이, 여러분들 생활과 삶의 신조의 매뉴얼이 없어. 율법은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가 보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리고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필요한 그 율법들을 모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물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파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이런 거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여하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든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쓴물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인간 정신세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지.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당한 그 배신과 거절의 깊은, 정말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그 쓴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빛을 보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빛을 보면 암병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빛을 보면은 죄가 무기력하게 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임하고 내 앞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은 빛이 없을지라 나는 빛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지켜나가는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가는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싼 거지.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전기와 우리가 말하는 물질 세계의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을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이 빛이 깊냐, 질량이 깊냐, 강하냐가 하나님의 현존한 나타나심의 이게 레벨이야, 레벨. 사도에게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드러내시지만 죄인들에게는, 또 다른 죄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오정쯤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대낮이래. 아주 뜨거운 대낮. 근데 그 빛과 사울이 만난 빛은 다른 빛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땅에 엎드려진다는 말이 그 말이지. 그런데 그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누가 말을 하는 거지? 누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본 것은 빛이야. 근데 그 빛을 뚫고 나에게 말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의 태어남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태어난 삶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너에 대한 매뉴얼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사울은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도 없고 주변 환경에 태어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다 정보를 가지고 계셔. 아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야. 예수, 나사렛 예수.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야. 주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현존하심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해? 사울에게만 말해.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가 빛을 보고 교회 안에서 은혜는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말씀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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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 나 엄청 미워하잖아. 내가 언제 주님을 미워합니까? 뭔 얘기야? 내 교회, 나의 몸된 교회, 내 피땀으로 일궈낸 내 양들을, 내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목사들을, 교사들을, 선지자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네가 가십하고 업신여기고 박해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러잖아. 영광이 나타나시면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실 내용들을 다 하시지.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회개의 불로 임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치유의 불로 임하시고, 아멘. 어떤 자들은 능력의 불로 임하시고, 아멘. 그렇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큰 빛이 있는데 거기에 소리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헬라어를 아십니까? 히브리어를 아십니까?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를 아십니까? 지상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 천상의 세계에서 나온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유익이 뭐냐? 유익이 내가 너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것은 깊은 치유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완전한 뜻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됨과 동시에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문무와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 아니고, 배설물처럼 본인이 의지적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배설물이 되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에서 오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호의, 그분의 관대하심, 인간의 정신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관용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총명이, 인간이 정신세계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영적인 능력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빛 가운데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집착한 것들이 썩은 동아줄 같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두드리고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기 전에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오류 없이 퍼펙트하게 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을 찬양하고 워십할 때, 그분을 찬양하고 워십할 때 이렇게 깊이 노래하는 것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24장로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노래한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전능하신 이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물질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야. 모형을 보여줘. 하늘의 성전과 하늘의 도성에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건데,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상함이 없고 먹는 검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의 사람과 영의 몸을 입는 그러한 형체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그분에게서 나온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 건강한 모습, 훌륭한 모습, 그래서 이런 걸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신묘막측하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때 신묘막측을 이 물질 세계에 가져오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아 바다야 산아 들아 주님을 노래하라. 그게 뭐냐면 너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영광으로부터 나왔고, 너는 영광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너는 영광 속에서 지금 네가 있기 때문에 땅아 하늘아 바다라, 너를 지으신 이도 영광이지만 너를 창조한 그 자체도 영광이야. 그러니까 땅을 칭송하고 하늘을 칭송하고 땅을 노래하고 하늘을 노래하고 바다를 노래하고 만물의 신묘막측을 노래할 때 누구를 노래하는 거야? 사실 그것을 지으신 이도 노래하고, 그렇게 피조 세계의 피조물도 우리가 경축하면서 결국은 영광을 노래하고 영광을 노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기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 내 입에서 대언의 영이 나갈 때 대언의 영이 무엇입니까? 내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대언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세계에 풀어놓은 많은 종류의 계시가 있지만은 특별히 수지 참빛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네가 나를 보게 될 거야. 아멘.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찾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매뉴얼이지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짐승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 의지가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거, 고민하지 않는 거, 갈등하지 않는 거, 고뇌하지 않는 거, 이것을 짐승이라고 성경이 말해. 뭐냐? 이성이 없다 이거지. 이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분에 대한 총체적인 존재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과 끈적끈적거리는 늪지대와 같은 그러한 상한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있고 사역은 있고 열심은 있고 수고와 땀은 있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종교생활하고 주님이 평가해 주지 않고 주의 임재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즐거워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족해. 우리가 대언의 입술이란 말이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 영광이 임하셔서
그가 대언을 할 때 대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대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상태 대언할 때는 권능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이 능력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교류하는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들이 너무 많고 잡혀있는 내용물들이 너무 많고 내가 주목하는 시선이 바라보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앞에 오셔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30년, 40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계속 못 알아보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깨우쳐도 마이동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막 옳지 않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자꾸 회유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윤 목사도 아닌 것은 아니지. 목사로서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 나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데 여전히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간헐적 맛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24시간 365일 이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니까 괴롭지 착잡하지. 왜? 답을 아니까. 주님이 살짝만 만져주셔도 주님이 살짝만 스쳐 지나가도 저렇게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라나타 수지참배교회에서는 이 대언의 영이 이 선포의 영이 확장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뭐예요 여러분들? 상처, 고범죄, 세대력, 가로막는 영.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가 지금 10년째 이 길을 걸어왔는데 요즘 제가 어떤 시간들을 보냅니까? 복잡하지 않아, 어렵지 않아, 단순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너무 명료해. 나는 내 육을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내 육에서 지절거리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려지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그 지절거리는 것들과 짝해가서 자꾸 나를 방어한다면 내가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차단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짐, 건강의 짐, 관계의 짐, 세상 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짐,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무지와 어리석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본체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의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성전을 주님께서 말해서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록된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심령 성전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내용물들을 걷어내고 잘라내고 그것들을 치유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걷어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가감없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수지찬빛교회 이 일들을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지금 10년차 이것들을 걸어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한번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교류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부들부들 떨려. 원리를 붙잡고 싸워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교회 아니고 바뀌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지에 대해서 착잡한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고 마라나타 수지찬빛교회 하나님의 성막이 구약에서는 물질 세계의 성막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마칠 때, 이 역사를 마칠 때 내용물들을 걷어내고 새 부대가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그릇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 육체에, 저와 여러분 정신세계 안에 그분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이 크면 클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나 그 입에서 부르짖는 기도나 그 입에서 그 정신세계에서 판단하는 판단, 분별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타내리라 현현하신다는 거. 현현. 그냥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도 이제 추측을 못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 왜냐하면 물질세계를 지으셔서 물질세계를 드러내신 것처럼 물질세계를 지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세계 자신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나타남은 빛으로, 이 나타나는 생명으로, 이 나타나는 총명과 지혜와 능력과 신성으로, 이 나타남은 대언의 영으로, 이 나타남은 은사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타나시면 물질세계 모든 지각변동이 일어나, 진동이 일어나,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 파장이 일어나,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 고통이야. 그래서 늘 주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수지찬빛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장소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 수지찬빛교회에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지찬빛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수지찬빛교회에서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쏟고 기만 당하고는 억울한 인생, 그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려면, 영광이 임하시는 두 가지 팩트.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영광이 임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밖으로 나오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에 질량이 있다는 거. 질량. 간헐적인 은혜나 여러분들 숨쉬기 그냥 금방 까먹을 만한 그런 정도의 은혜 가지고는 택도 없고, 주님이 이 장소에 오시면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들 무릎 꿇고 다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요, 틸틸 털고 계속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그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마인드, 색깔, 냄새가 바뀌고, 몸짓이 새털처럼 바뀌고, 세상이 아름답고 복되게 보이고. 왜? 물질세계 하나님께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는 악하지만 이 세상은 아버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산이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답고 강이 아름답고 거리를 휘둘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불쌍하게. 왜?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 영광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자꾸 걷어내는 역사가 날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날지어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